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교회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로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시간이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심장을 바로 세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랑, 맑고 수정처럼 깨끗한 그 심장, 그 거룩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은즉 반드시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 이웃들한테 다가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라 인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모든 예배가 삶하고 이어지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면 끝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함께할 수 있는 그 가정에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응? 오늘 여러분들이 한복도 입고 나오고 하얀 옷도 입고 나오고 참 예쁘네. 화사하네. 아이고 감사요. 예전에 제가 동북교회를 다닐 때에 부흥 강사님이 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뿌리를 많이 쇠퇴해져 가서 잊어버렸다고 그 뿌리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도 우리 민족의 뿌리를 좀 지키면 이어나가면 안 되겠냐고 한복이라도 좀 입어주라고 한복이 거추장스러우면 개량 한복이라도 입으라고 참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철수 장로님한테도 뭐 예를 들면 개량 한복 입게 되고 뭐 우리 식구들도 개량 한복 김경희 안사람도 개량 한복을 참 많이 입혔었죠.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아갖고. 근데 여러분 유대 민족의 옷들이 어떻게 됐죠? 다리를 덮죠. 종아리를 덮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종아리를 덮으라고 합니다. 왜? 반드시 제사장의 허벅지 종아리를 보이면 정강이 보이면 안 된다고 종아리. 그래서 유대민족 옷이 길어요. 우리나라의 옷이 깁니다. 종아리를 덮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래요. 이 옷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한복을 입게 된 계기가 그 주님의 뜻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갈 때에 거의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예전에 긴침 한복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몸뚱이가 편하고자 해가지고 한복을 제대로 안 입습니다. 육이 편한 대로 입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굳이 한복만 입으라는 건 아니야.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한복이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한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신부다운 모습. 이 예배가 혼인잔치잖아, 그지?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 한복이 빠지면 잔치 분위기가 안 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신랑 만나는데 될 수 있으면 없으면 그냥 냅두고 있는 사람은 한복을 입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에 한 번쯤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만 겉모양도 중요하잖아. 우리가 그것도 소중하더라 이 말이야. 오늘 좀 제가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오 목사님이 한복을 안 입다 보니까 한복을 입으려 하니까 입으라고 이제 거실에다가 깔아놨더만 여보 뭘 입어야 되는데 여보 뭘 입어야 되는데 당신 저기 내복이라도 속에 티라도 좀 입어. 더워 죽겠다고. 바지 속에 좀 따뜻한 거 입어. 더워 죽겠다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뭐가 집구석이 되갈라가 될 일이 있나? 하나님 나로 통해서 역사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 남편 치닥거리 하는데 한참 걸렸어. 그 옷 찾아 입힌이라고, 속에 옷 찾아 입힌이라고 겉 모양을 찾아놨는데, 근데 어저께 겉 모양 옷을 저걸 전에 입고 안 입어서 우리 장모님들한테 좀 빨아줘봐. 한 번 입고 한 번 입었는데 얼마나 털털한데 여기 싹 다 묻혔더라고. 옷을 모처럼 보니까. 그거 빨아래. 세상에 실크를 갖다가 물빨래를 해가지고 옷을 완전히 조끼를 다 베려놔 버렸어. 아이고, 분들이 진짜로 실크인지 어쩐지도 분간도 못하는, 뭐가 분간이 되겠어. 그걸 바라보고 완전 베렸다 이거 조끼를. 여러분, 오늘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가정에 제가 못났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어요. 그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뚫고 나갑니다. 한복이 입기 싫어도 입어요. 재단에 하나님 한복 입으라니까 계속 한복 입잖아요. 제가 입어요. 해요. 가정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징그럽게 잔소리 싫어해. 쓴소리 싫어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목회하고 변했어. 어찌 그렇게 독사같이 되졌는가 몰라. 저 그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 돈을 벌어 오랴 뭐를 해달랴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편해. 괜찮아.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유괴권 대부분 다 용납해. 다 품어버리. 괜찮아. 아이고, 누가 또 돈 벌면 어때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갑자기 쳐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싫대 거기에.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비웃장을 마쳤다면 우리 가정은 죽었을 것입니다. 육은요, 반드시 육이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영혼이 좋아하는 쪽으로 안 흘러요. 근데 저는 영혼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요. 근데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그걸 비웃장을 맞추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기둥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둥되는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든 2달란트를 받은 자든 기둥된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둥된 자는 뭘로 비유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논이 있으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죠. 그 수로 역할을 감당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수로 역할을 감당해 줄 자가, 즉 물이 째잭 들어가도 물은 절대적으로 안 말라요. 근데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면 더 좋겠지. 근데 그 우리의 그릇의 용도 따라 물의 양이 달라요. 근데 그 물이 찌직찌직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로의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 물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징미징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야, 당회장님 이렇게 하라니까 하지, 이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절대적으로 명령이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 조건이야. 맞잖아요, 계약 조건. 이게 흩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지켜야지. 내가 다음 주에 병원을 갑니다. 종합검진을 받게끔 이제 오 목사님, 오지환이하고 나하고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한 이틀 정도 기간이 걸린대요. 근데 사실은 오 목사님이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육체의 기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생겼어요. 지금 뭐 죽을 병은 아니고 큰 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월요일 날도 이제 종합검진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종합검진을 했어요. 이렇게 그 뭐랄까, 폐 있잖아. 폐도 이렇게 그 우리가 혹이 많이 생긴단다. 뭐 우리가 뭐 자궁에도 혹 생기고 막 그러듯이 이 물주머니가 많이 생긴데, 근데 그것이 유관상 딱 찍어가지고 사진이 나오면 그게 정밀 검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목사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밀 검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딱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술을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오 목사님을 데리고 입원을 해요. 그래서 몰라 첫 주에 웬만하면 내가 나올 겁니다. 오 목사님 입원 시켜놓고. 그런데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그랬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근데 내 영혼이 잘되면 뭐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에 강건해. 그 우리 식구들이 약 먹는 사람도 안 먹을 정도로 우리 식구들이 암덩어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셔서 다 떠나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약간한 지병이라도 생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물고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 내가 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전소인데 그 내가 선 역할을 감당하여 그 선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기불이 켜진다면 이 선은 뭐예요? 그 속에 오염물이 다 불태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속에 찌그덕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환 목사님이 엄마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해봐. 엄마 검진 언제 했어? 나 4년인가? 장 때문에 뭐 그래 해보고 안 해봤어. 어떻게 그랬어?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그렇게 실비보험도 하나도 없대? 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데 무슨 실비가 필요해? 그래도 그거는 기본이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치료사야. 내가 내 머리 내압이 올라가는 것도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놓지 못해서 한 영혼도 저 뒤쳐져 있는 영혼까지도 끌어당기려고 한 게 이렇게 압이 오르는 거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예화의 책을 보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서 엊그저께 책을 보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서 내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써먹겠는데,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 그 기억하는 사건이 곧 무엇이냐?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노라. 링컨 대통령이.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평생을 살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고, 그 귀를 기울였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의 일평생에 살아가는데 좌우명이 됐단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좌우명이 뭐였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걸 볼로 생각했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좌우명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그 좌우명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거를 가슴 속에다가 새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고 기도해준 그 목적대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 앞에 덕이 돼야지 그러고 살았다니, 링컨이 그렇게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치를 하게 된 거야.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타인 중심인 거지, 그지? 링컨 대통령의 정책이 타인 중심. 우리가 대통령이고 의정자들이 타인 중심이 안 되니까 서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될 것 같으면 의정자들도, 물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서부터 좀 덮어주는 그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 따지면 다 덕진개찐이다. 똑같다. 인간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 본인이 인정만 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하면 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인정만 하게 되면 그래 우리가 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역대의, 즉 뭐예요,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 이 말씀에서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이 애굽 땅이야.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 땅이 애굽 땅이라고. 이 땅이 애굽 땅이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즉 가나안 땅이에요. 그 육신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내가 영도 육도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자가 내세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돼.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육신의 때를 벗는 거예요. 육신적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성령의 삶이야. 그 성령의 삶은 그 무엇이냐?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어저께도 우리 교회 식구들 나무 아니라고 했었어요. 내가 나무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단체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해갖고 긴장해서 한 사람도 턱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옵소서.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 재정이 널널하지는 않지만 허투루 새나가지를 않잖아. 이걸 다 기름으로 뗄 것 같으면 여러분도 교회 재정 갖고 이거 한 방을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근데 그래도 남한테 꿀을 안 가게끔 이 재정을 이끌고 나가는 거야. 빚 없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나무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아무개는 참석했냐? 아무개는 참석했냐? 내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어요. 그러면 나는 가슴에서 뜨끔뜨끔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줬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이에요. 교회 일입니다. 근데 그걸 등화시하는 사람은 즉 수평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하지만 이 애미의 마음은 뭐한다? 뽁닥거리는 거예요. 압이 오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동참해줬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 우리가 남도 도울람지라 이 교회의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암에 걸렸던 어떤 어둠에 들렸던 사람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영도 육도 회복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재단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재단이 굴러가도록 그 손길을 주님께서 결단코 잊지를 않아요. 10마디 기도받아 그 행동이 더 소중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뭐한다? 이 땅에 가나안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고통에 따른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혈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육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당뇨가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고 피를 하나 뭐 병원에 가면 그걸 항상 물어봐. 당뇨가 있습니까? 약 먹는 거 있습니까? 혈압 있습니까? 고지혈증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거기에는 자부심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한번 검사 한번 해봅시다. 진짜 건강하네요. 여러분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네 아들과 손자와 네 가정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뭐한다? 명령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네가 정신 차리고 물고 역할을 감당해. 그러면 네 날이 승승장구할 거야. 네 앞날이 해피로 끝날 거야. 이 말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믿는 사람들아 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번성하리라. 이 땅에 반드시 뭐한다?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평화가 온다.
거기에서 뭐한다? 행복할 것이다. 이 땅의 천국을 맛본 자가 내세의 천국도 맛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엊그저께 어느 두 부부가 우리 양문 하늘진주에 와가지고, 그 하늘진주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주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늘진주, 거룩한 하늘진주, 우리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뜻이야. 하늘진주가 그 뜻입니다. 근데 그 하늘진주에 두 부부가 와서 그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부인이 한복을 입히게 됐어요. 남편이 옆에서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한복을 입힐 때와 양장을 입힐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기분이, 마음이. 한복을 입힐 때는 막 심장이 막 벌렁거려요. 막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수고하고 애써서 꽃이 폈듯이 이 꽃을 피운 느낌이야. 그렇게 행복하다, 한복을 입히면. 엄매 세상에, 엄매 세상에, 엄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장가 잘 갔다. 섹시의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 거야. 예쁘게 한복 입는 모습을 보니 나 장가 잘 갔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내 심장을 고마워, 설레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거 옷 잘했다. 하나님께서 왜 한복을 하게 하셨어? 한복도 손댔을까? 저는 한복을 손대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제가 즉 돈 때문에 지금 이사 갈라 하는 집이 3분의 1로 줍니다. 집 크기가 3분의 1로 주는데 제 서재방하고 옷방이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옷을 다 가둘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안 입고 하는 것들은 진짜 한복이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거친 옷이 많아요. 입는 것만 입어요. 세탁하기 또 버겁다고. 그래갖고 야, 요거를 우리 식구들한테 입히면 너무 이쁘겠다. 몇 사람이 입을란가 싶어서 갖다 놨는데 그게 붐이 일어나게 됐어요. 거기에 가장 반응을 일으킨 얘가 담담이담. 담담이담은 효과가 확실해요.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담담이담 쟤는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별 선전을 다 하네.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다운되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담담이담을 딱 쳐요. 한 번도 그걸 딱 보면, 영상을 보면 안 웃고 지나갈 때가 없어요. 팍 웃음이 터져요. 그러면 저 여자가 조금 전에 긴장하고 있었더니 뭐 때문에 저렇게 팍 웃음이 터진대. 하고 이렇게 벌리다 봐. 목사님 나를 뭔 일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 이렇게 보면 자기도 빵 터져 웃어요. 그렇게 희락을 줘요. 진짜요. 근데 거기에다가 댓글은 못 달아도 좋아요 딱 눌러주고, 내 새끼라고 뭐 이쁘지, 좋아요 딱 눌러주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 봐봐. 더군다나 우리 식구잖아. 엔돌핀이 팍팍 돈다. 왜? 영적으로 맑은 게, 담담이 영적으로 맑은 게 더 그러나 은혜가 있어. 오늘 별선전을 다 해. 전부들은 약선전 했는데, 수연이 집사님 그 산수유하고 우재한 사님 산양유 선전했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나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내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 한 가정이 아담과 하와죠. 결론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그 아내는 남편의 그 모든 영향력에서 산다, 이 의미가 있어. 그 뼈에서,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것은 남편의 그 모든 영향력에서 아내는 영도 육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남편으로 통해서 그 영향력을, 남편이 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여자는 뭐예요?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그래서 여자들이 사치를 더하게 되고,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고, 밖으로 나돌게 되고, 막 그렇게 나돌게 되는 거야.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남편의
남편이 아내의 그 모든 것이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내 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한 줄을 모르니까 이 여자의 내면 속에 뭐가요? 아무리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 아내는 무엇으로만 채워지냐면 남편의 그 마음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밖을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찌그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그러한 사랑을 공급도 못하면서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내가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남편이 떠났는데 당신이 아무리 최고라고 당신만 바라봐 달라고 그래도 나는 당신한테 마음이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찌그덕거리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세웠고 하나님은 첫째의 가정을 결론은 내 뼈요 살이다. 창세기 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내 뼈고 살이라고.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내 뼈고 살일로 여겨야지. 우리 옛날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인지 뭔지 뭐 그러기 때 낚아놓은 고기에 밑밥 안 준다고. 참 미치고 팔딱 뛰었어 진짜로. 낚아놓은 고기한테 더 살찌게 만들어야 될 게 남편 아니야? 아내도 마찬가지야. 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 남편을. 왜? 자기의 본질이니까. 아내도 자기의 남편이 본질이야. 자기한테 전부야. 그렇게 여겨야 돼. 남편은 또 자기 아내를 내 몸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즉 이러한 사랑이 부부지간에 이러한 종기가 없을 때에 부부지간에 이러한 종기가 없을 때에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의 굴레를 이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레로 비유를 든다면 그 수레바퀴가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 못해서 그 짐의 무게를 가정의 짐의 무게를 수레바퀴가 삐그덕거리면 수레바퀴가 터져 나가면 그 가정은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부부지간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함이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자식과 자녀들이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해피로 끝나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 이 가정을 수레로 비유를 들면 그 수레바퀴가 삐그덕거리면 이 가정이 지탱하겠습니까? 안 지탱하나 가요. 그 중에서도 그 수레바퀴에 아주 굳건한 즉 그 수레바퀴가 못 삐져나오도록 박는 그 나무 이 정이 있어. 이 나무 토막 여기 딱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정은 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뼈와 살인데 우리의 재성은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서로가 지배하려고 변해버린 거예요. 알아들었죠? 내 뼈와 살이라고 서로가 상대방이 그잖아.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뭐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탄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즉 이 부부지간에 서로 군림하려고 그래. 서로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있을 그래도 좀 더 나은 오로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은혜가 긍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주둥이 되고 내가 그러한 신앙을 못 따라간다면 옆에 사람의 조언도 듣고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살지만 오 목사님 얼마나 귀한 줄 아나. 부부지간에 그래도 잘났던 못났던 부부지간밖에 없다 우리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예전에 한강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당신하고 나하고 짝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이 많은 인구 중에 짝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그래서 좀 서운하고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도 돈을 안 벌어다 줘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짝이다 생각하고 이 많은 영혼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 짝이니 귀한 사람 아니가. 그렇잖아. 귀한 사람 아니가. 그러고 사니까 결론은 복으로 끝났어. 귀한 사람 아니가.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자꾸 군림하려고 그래요. 내 육신의 비호장만 맞춰달라고 그래요. 부부가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부모와 자녀와 자녀끼리 화목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바꿔라.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뭐요? 가정이 서로가 서로끼리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근데 특히 부부지간에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분위기를 바꿔라. 분위기를 바꿔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힘든 사건이 터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따듬어서 모난 부분을 따듬어서 둥글둥글하게 사랑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정만 찾고 감사만 찾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런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만큼 강조하더래요. 기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을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또 말하노니 기뻐해. 정신 차리고 기뻐해. 이것저것 따지고 묻도 말고 기뻐해.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말고 기뻐해. 조건이 없어. 무조건 기뻐해. 왜? 너는 하나님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그것을 원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뜻이 그 뜻이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게 곧 하나님이야. 나의 슬픔을 뭐요? 변하여 춤을 추게끔 만드는 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다가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한복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거룩한 신부의 상징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따듬어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가짐도 정결하게 되고 이 한복을 입게 되면 헐레바리를 안 치잖아. 영도 육도 따듬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 몸가짐도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는 반드시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는 반드시 한복을 입으라는 건 아니다. 부담 느끼지 말래.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야. 왜? 저한테 생선 장사, 옷 장사, 화장품 장사 다 신부를 만드는 거잖아. 그랬듯이 주님이 산 바가 있어. 다 우연은 없어.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주께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상복을 벗기고 나들이 옷을 입혀서 참 봄에 꽃놀이하고 꽃동산에 가고 행복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래. 상복을 벗기고 나들이 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그만큼 희락과 평강과 새로운 전개가 내 앞날에 펼쳐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 상복 벗겨서 나들이 옷으로 바꿔준다고. 춤을 추게 만든다고. 비전 있도록 만든다고. 미래를.
한 사람의 긍정의 마일드가 온 가정을 즐겁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을 긍정의 마일드를 가지라는 거 아니야. 육신적인 것도 그래 잘했다 그러면 과정 죽어.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해. 하나님이 재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성은 반드시 찍고 가정을 지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의 긍정의 마일드가 온 가정을 즐겁게 하더라는 걸 잊지 마시고, 부모의 긍정의 태도가 온 가족 식구들을 격려와 행복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아멘. 감사는 우리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서글프지, 얻고자 하는 것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나. 그잖아. 마음이 힘들어도 받은 것 생각하면 행복하잖아.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짓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새해에 더욱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가정에 그래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소성재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 드리라 하는데 내가 그걸 철칙으로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항상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환이는 가정 예배에 완전히 습관이 됐고, 오지환 목사는 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습관 속에서 객지에서 군대를 갔든 객지에 나갔든 들어오자마자 집에 오게 되면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 놀다가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저녁에 왔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버렸어요. 저 때로는 식구도 누가 오고 누가 좀 저기 하면 사건들이 터지면 가정 예배를 때로는 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쉬고 그 다음 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요 아들한테 한 방씩 먹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오지환 목사, 오정옥 목사님 기도보다도 아들의 기도가 심장을 움직여요. 진짜 남달랐어요, 가는. 그래갖고 오지환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딱 오늘은 지환아 네 차례다 그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제 친구들의 어려운 사건들을 기도를 토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가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 가정 예배가 습관적이 아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한다. 정신이 바짝 든다. 내가 이 애가 생각하는 게 이런데 내가 이것을 한두 번으로 끝나고 그냥 이것을 형식적이라면 이 아한테 무슨 놈의 기감이 될까 딱 정신이 들어오더라고. 가가 항상 그 기도를 안 빼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습관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은 우리 오지환 목사님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목회자로 만들어줬잖아. 세상에 목회자들이 아들은 뭐예요? 아들 하나예요. 아들 뭐예요? 아들 목회예요. 어디예요? 아들을 저는 순복음이고 우리 아들은 통합칙입니다. 끔찍도 못합니다. 왜? 엄마가 이단이면 아들을 통합칙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들이 통합칙의 목사입니다. 저는 순복음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정의 단합과 신뢰감, 평화와 사랑을 깃들게 합니다. 서로가 신뢰가 쌓여요.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지환 목사가 사춘기가 없었어요. 저 아빠하고 지금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뭔 말을 하면 엄마는 독사고 저 아빠 편이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어도 아빠 편만 들어. 아빠 편만. 내가 서운할 때가 많다. 아 진짜 나도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 그 생각 많이 해요. 나도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엄마 힘들었어 그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게. 그럼 얼마나 좋아. 아빠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랬잖아. 이렇게 아빠 편만 들어. 어떻게 유괴편은 그렇게 변론을 잘하는지. 내가 가재한테 걔를 뭐 어떻게 책망을 하겠냐. 가재가 걔나 똑같은데.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은 엄마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가를 알더라고요. 결론은 나중에 얘기해보면 알아요. 근데도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가정예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가정의 원동력이더라는 거야. 이걸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많은 은총의 가운데 남들한테 간증거리가 유산으로 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 성전 건축 짓느라고 애썼다. 성전 건축 하느라고. 때로는 빚도 내고 때로는 못도 하고 여러분들이 널널해서 하지는 않았어.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한테도 우리 동역자들한테도 막 환상 가운데 이 내귀퉁이에 막 불이 붙어갖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예배당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7년 후에 10년 후에 때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시는 너무너무 가깝다는 걸 주님이 나한테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가깝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것이 몇 년 안 있다가 있을 거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자 했다면 어떡할 건데? 아시겠습니까? 끝나잖아요. 그 성전 건축하느라고 한결같이 애쓰고 수고한 거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허리띠를 쫄라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힘내시고 서로 응원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왜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잖아, 그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때로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 병 치료하느라고 돈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재단의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잖아. 제 몸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잖아. 근데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복을 결단코 주님께서 흘려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의 병 아파서 의사한테 당연히 주는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하는 것은 자손 대대로 간증거리야, 유산거리야. 이 축복을 감당을 할 수 없도록 줘요, 주님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기도하면서 야, 우리 식구들이 따박따박 성전 건축 끝내고 이래저래 이제 물질 갚아 나가느라고 애쓴다. 근데 이제 또 많이 꺼졌을 거예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껐대요. 그 사람도 이제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으쌰으쌰 믿음의 형제끼리 가정에서 덕을 끼치고 믿음의 형제끼리 또 덕을 끼쳐서 이 성전 건축 끝내고 힘든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도해주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1월 달입니다. 종초입니다. 이 종초에 진정 1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종들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온전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텐데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덕을 끼쳐 모든 사람들한테 삶으로 모범이 되어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그 은총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한 푼도 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기억하신 예수님 앞에 마음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심장이 되어 플러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른손을 머리에 손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늘 간증거리 기쁜 소식을
우리 예수님 앞에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슴을 주님의 심장 품고자 아버지 손을 얹었으니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만 기억하게 하셔서 그 받은 것들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를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듯이 주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깃발을 들고 이제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사장과 이제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두 부부 사이에는 그 끈으로 줄이 맺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부부끼리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 부부들은 산 정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불평하고 서로 못마땅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 부부에는 줄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줄까지도 다 끊어지기 직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다 알아들었죠? 다음에는 네, 큰 독수리가 하늘을 쉼없이 날다가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 독수리의 눈에서 눈물이 두두두두 계속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이제 천사가 그걸 다 받아서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독수리의 눈물이 독수리는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을 애절한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가정부터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낮아지면 상대방이 수그러들게 돼 있어. 서로 존중하게 여기셔 가정에서. 다음에 네,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제 드리는 가정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되게 칙칙한 모습이었어요. 가정의 모습이.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가정에 이제 촛불이 켜지고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각 가정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이제 듣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가정에 임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그 가정 예배부터 18점이 되더라 이 말이요. 왜냐면 거기에서 상대방의 마음도 있게 되고 거기서 화목도 나누게 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맛있는 뭐 아따못해 딸기라도 하나 사다 놓고 다과하면서 서로가 애로사항도 얘기 털어놓고 토닥거리고 얼마나 좋냐. 그리고 다음에 네, 그리고 이 강대상이 예쁜 그 무지갯빛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빛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천정이 마치 진공청소기가 되어서 저희들의 그 더러운 거를 싹 빨아당기는 그런 모습. 오늘 강대상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 각자 오늘 한복도 입고 나오고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지개는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언약의 백성 내가 결단코 너희를 사랑해 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주님의 기쁨 뜻을 나타내. 그 7색깔 무지개 그러니까 환희를 말해.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흰색 깔고 이렇게 입고 저기 한 게 좋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밝은 색을 입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음에 네, 치료에는 고혈압, 치질, 종아리 통증, 치아, 네, 뇌경색, 협심증, 신장.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